예년 같으면 오늘이 새해 둘째 주일이다 보니까 둘째 주일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한 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던 것을 오전에 이렇게 한번 옮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지난 성탄절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헌신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신 분들과 또 새롭게 임명된 재직에 대한 그런 공지를 했는데요. 먼저 퇴임하신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던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반듯한 바르게 체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이제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짐을 약간 내려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입니다. 퇴임을 하셨지만은 뭡니까? 행정적으로는 퇴임이라고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퇴임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죠? 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임을 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보다 새로운 사역으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퇴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뭐가 도대체 어떤 사역의 시작이라는 말인가?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어떤 비유가 참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체육대회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체육대회.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체육대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경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줄다리기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다른 거는 별로 참가를 못 하는데 줄다리기에는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등치가 있으니까 힘이 세 보이는지 사람들이 저를 꼭 줄다리기에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에 참석을 하죠. 그러면 줄다리기를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줄다리기에 이 인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조금 힘이 세 보이는 사람, 힘께나 쓰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앞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힘이 좀 약하다 생각되거나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어디로 보냅니까? 다 뒤로 이렇게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에서도 땡기고 뒤에서도 땡기고 이러면서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지는 팀들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땡기는데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뒷부분이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뒷부분이 똑바로 쫙 앞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균형 잡히게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열심히 당기는데 뒤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반드시 집니다. 지는 팀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런 걸 그 이유가 뭐냐? 뭐 상대방의 팀이 워낙 힘이 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균형을 잡으려고 잘 하지 않고 그냥 막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다가 그만 그 팀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퇴임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그 어떤 그런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역인가? 이 앞에는 이전에는 재직으로 섬길 때는 제일 앞자리에서 힘있게 막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는 뭡니까?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 뒷자리로 옮기면 그러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 아니죠. 똑같이 줄을 당깁니다. 똑같이 줄을 당기는데 힘을 써서 당긴다기보다는 뭘 하는 겁니까?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균형을. 내가 힘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당기는 데다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는 데다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힘쓰는 사람들의 힘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앞에서 힘을 내서 당기는 사람들이 힘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은 뭡니까? 줄당기기에서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퇴임하신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사역하던 자리에서 뒷자리라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역의 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을 잡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뒤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뒤에서 격려해 주심으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재직들의 일을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딱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신앙생활의 줄다리기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퇴임하신 분들 이걸 기억하시며 그동안 수고하신 것들을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함으로 균형을 잡아주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새롭게 임직하신, 새롭게 재직을 받으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퇴임하신 분들이 앞에서 수고하였던 그 수고를, 그 모범을 잘 따라서 그렇게 더욱더 수고를 해 나가서 이전보다 더욱더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 일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신임 재직들, 또 새롭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임직을 받으셨으면 임직을 받으신 대로, 퇴임을 하셨으면 퇴임을 하셨던 대로 여전히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맡겨지신 사명의 그 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천국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 나아가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또 수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붙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퇴임과 신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사용한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혹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익숙했던 것들에 비유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는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했는데 마치 운동 경기, 특별히 달리기에 비유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잘 쓴 사람은 물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히브리서 기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이거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마치 제가 줄다리기를 인용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이 편지를 받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옆에 군더더기에 다른 부가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비유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경기하는 자, 아슬레이티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로 비유하고 있다? 경계하는 자. 자, 이 말은 뭡니까? 경계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아슬레이티스, 경계하는 자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다름질하는 자, 트랙 콘테스트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트랙 콘테스트, 특별히 이 다름질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데는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름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그냥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에 매진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군사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을 병사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번역으로는 빌립보서에서는 군사고 디모데서에서는 병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스트라티오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같은 그런 의미죠. 군사 내지는 병사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라티오테스, 군사, 병사. 바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이 속담이 있었어요. 이 말은 로마 땅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날마다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사, 병사 이거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늘 군사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있고 늘 군사들이 뭘 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네가 그리스도의 병사다, 스트라티오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그게 아주 자세히 누가 여러 가지 그런 군더더기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로 번역한다? 비유한다? 병사 내지는 군사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선수에 또 병사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처럼 이런 비유에는 비유 대상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에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유의 목적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본문 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일꾼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뭔가를 비유를 할 때는 그 비유의 대상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일꾼이라고 비유를 했다면 이 일꾼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꾼.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경기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다름질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병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일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꾼은 여기서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를 제가 이렇게 쭉 연속으로다가 하면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타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휘페레타스. 이 휘페레타스는 어떤 의미냐? 휘페르라는 이 단어하고 에레소라는 단어가 두 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이 휘페레타스. 이 휘페르는 뭐냐면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에레소는 뭐냐면 노를 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노를 졌다, 이걸 두 개를 붙이면 휘페레타스. 우리가 그걸 번역을 뭘로 했습니까?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일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그러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뭔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휘페레타스다 그러면 금방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들이 그걸 보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휘페레타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전에 군함이 있습니다.
군함이 딱 있으면 군함 밑에서 군함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돛을 달든지 아니면 노를 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기관이 좋으니까 뭐 엔진으로다가 막 그렇게 돌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밑창에는 여러 개의 노가 있었습니다. 배가 워낙 큰 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노가 있는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누굽니까? 그 밑에서, 배 밑에서 그 노를 잡고 젓는 이런 사람들을 히페레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히페레타스는 대부분 다 노예나 전쟁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노만 젓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요? 앞에서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장의 지시를 따라 북소리가 들립니다. 쾅 하면 이렇게 저어라, 쾅쾅 하면 이렇게 저어라, 뭐 쾅쾅쾅쾅쾅 하면 뭐 이렇게 저어라.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암호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북소리가 들리면 그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휘페레타스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인데 이 일꾼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져라 그러면 젓고 젓지 말라 그러면 안 젓고 이러는 겁니다. 무조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즉시 움직이는 자,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저라고 했는데 안 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배가 안 나가죠. 전쟁에 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누구다? 히페레타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 그저 앞에서 선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자기들 생각 없습니다. 저라 그러면 젓고, 서라 그러면 서고, 뒤로 당겨라 그러면 뒤로 젓고, 앞으로 당겨라 그러면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 히페레타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페레타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선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장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선장이 뭐 아무나 그냥 시키면 무조건 막 노져오면 안 되잖아요. 선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장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선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선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고린도전서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게바파는 게바의 일꾼이에요. 바울파는 뭐예요? 바울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파, 자칭 그리스도파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게바를 위해서 싸우고, 바울을 위해서 싸우고, 아볼로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왜 교회를 게바, 아볼로, 자칭 그리스도, 뭐 바울 이렇게 나눴느냐?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장이 그리스도다. 게바가 우리 선장이 아니다. 바울이 우리 선장이 아니다. 아볼로가 우리 선장이 아니다. 우리의 선장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꾼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선장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여러 생각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저으라 하면 젓고,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 그러면 천천히 젓고,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요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연돼 있으니까 코로나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아닌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맨날 아침에 보면 막 이 코로나 어떻게 됐나?
그거 저녁에 잘 때도 코로나 어떻게 됐나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건 뭐 내가 코로나를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 내 선장은 코로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그런 모습이죠. 제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선장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오늘도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오늘도 지금 막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가는 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그의 손발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여야만 한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타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휘페레타스는 뭐라고요? 노 젓는 사람이에요. 노는 혼자 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 밑창에 노 젓는 사람은 수십 명, 1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큰 배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해야 되는 우리는 뭐냐?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배에 노 젓는데 누가 더 젓고 싶다고 더 막 저으면 안 됩니다. 또 아이고 막 좀 쉬어야지 그러고 가만히 쉬어서도 안 됩니다. 10번 저어라 그러면 10번 저어야 되고요, 10번을 100% 강도로 저어라 그러면 그거를 다 저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막 좀 힘든데 한 80%만 졌지, 아니면 쉬라 그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쉬고 있노, 막 나는 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휘페레타스는 저어라 그러면 졌고 쉬라 그러면 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모여있고,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돼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누가 내 말대로 해라,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휘페레테스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당신의 일꾼들이 함께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뭐 잘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져야 할 때만 졌고 졌지 말아야 할 때는 졌지 마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졌지 말아야 할 때 열심히 졌고 나서 나는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노, 이런 소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졌지 말아야 할 때 열심히 노를 젓고 나서 나중에 몰라준다고 짜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아니요, 졌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그게 미덕인 것이죠. 졌지 말아야 될 때 열심히 졌고 나서 왜 이렇게 이러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배가 거꾸로 가게 하거나 뱅뱅 돌게 하거나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되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된다. 새롭게 재직이 되신 모든 분들, 우리 이전에 퇴임하신 분들이 늘 그렇게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서 협력하며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 작은 교회인 가정이든 또 큰 교회인 우리 수정교회든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의 그런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수정호, 방주인 수정호가 든든히 서나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야 될 것인가. 본문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 이건 피스토스라고 했습니다. 피스토스는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예요? 일을 맡겨주시고 그 맡긴 자들에게 뭐를 구한다?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믿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구한다고요?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충성 그러면 자꾸 열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이 아니라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충성이 뭐예요? 피스토스는 신뢰할 만하게, 믿을 만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일을 맡기시면서 뭘 한다? 믿을 만한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하게 우리가 일을 해내야 된다. 바로 그걸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많이 시켜 보셨겠습니다만은, 일을 시키고 나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가, 우리가 그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일을 시키고 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시키는 사람의 지시를 잘 받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뭘 지시하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 쳐다보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일해놓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 시키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누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면, 내가 시키는 이 일을 저 사람이 잘 받아듣고 있는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시켰는데 자꾸 안 들여다보고 듣지도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가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지시를 우리가 잘 받는가 받지 않는가를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주님의 지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지시를 받고 또 성령 앞에 기도를 하며 성령의 그런 지시를 받는가, 그런 것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도 여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런 과업이 뭐다?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뭡니까? 이제 들었습니까? 잘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순종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신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나가는데 순종도 한 번 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하고 잠깐 하다가 집어치우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잠깐은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했습니까? 그럼 끝까지 그 일을 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열심히 순종해,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에 그리스도의 판단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뭡니까?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판단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판단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만, 관심 기울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결과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뉴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해석하는 게 그렇게 다른지. 뭐 종편 같은데 이렇게 보면 거기 패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보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걸 저렇게도 해석하네? 아,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민감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선지서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서, 이런 선지서들만 봐도 말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자들은 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민감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작 전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못 전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에 민감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가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사람에게는 두드려 맞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민감하다, 주님의 평가에 민감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이 평가는 고사하고라도 자기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평가하면 사실은 뭐 능력이 되는데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해서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평가하면 또 능력도 별로 안 되는데도 내가 뭘 못해 라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심지어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누구의 평가에 민감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판단과 그리스도의 평가에 민감해야 한다. 올해도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내가 이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공직에서 퇴임을 하신 분들이거나 또 새로 신임 재직에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 그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인 오늘 우리들, 2021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 곳에서 다양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명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고 직장에서의 사명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의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 사명을 이끌어가는 선장은 그리스도다,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판단에 민감해서
그리스도의 판단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의 판단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여전히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선장된 그 배에서 열심히 노젓는 자 되어라. 이 도전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2021년도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